6월을 맞게 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6월 첫 번째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편함과 염려, 근심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로 달려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돌보심 그리고 강건케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분들과 모든 의료진 그리고 모든 관계당국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을 추구하고 많은 것을 획득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하고 소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획득하지 못하고 그거를 추구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획득하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이게 아니었나 봐 라고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걸고 정말 찾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을 우리 인생의 보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물을 찾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보물이라는 말을 사용하다 보니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어디 야외로 나가게 되면 단체 행사 마지막 프로그램은 보물찾기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보물찾기를 할 때 거의 대동소이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작은 쪽지에 경품의 항목을 적어서 주변에 숨겨놓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가져오는 사람에게 쪽지에 적혀있는 경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품의 내용이 담겨있는 종이 쪽지를 아주 작게 접어서 어떤 것은 돌틈에 또 어떤 것은 고목나무에 다 썩은 밑둥 속에 또 다른 것은 수풀 안에 숨겨놓고 모든 행사가 거의 끝나갈 쯤에서는 행사가 진행이 된 근처에서 숨겨놓은 쪽지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눈치 없는 진행자들이 있어요. 이 보물찾기는요, 찾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못 찾게 하려고 꽁꽁 숨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보물 경품이 기록이 되어 있는 쪽지를 찾아가지고 오게 되면 거기에 적혀있는 대로 나눠주는데 사실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요. 어떨 때는 색연필 한 타스, 스케치북, 공책 한 묶음, 학용품들과 또 치약, 칫솔, 비누, 수건, 소쿠리, 화장지, 청소도구 등 생필품 등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보물찾기는요, 내가 어떤 경품을 받았다 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물을 찾았다 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경품을 받아도 그 경품이 적혀있는 보물 쪽지를 찾는 데에서 맛보게 되는 그 기쁨으로 모든 행사를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보물찾기의 그러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영적 보물 찾기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코 소박한 선물이 아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대단한 선물이 예비되어 있는 인생 보물 찾기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 언제든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 보물찾기, 즉 믿음이라고 하는 그 보물을 찾는
인생 보물찾기, 영적 보물찾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시선 속에, 우리가 듣는 말 속에, 혹은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런 믿음이라는 보물을 숨겨놓고 우리가 못 찾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적 보물찾기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칼 힐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행복이다.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행복이다. 여러분, 나는 아무도 못 믿어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 보셨어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믿음을 줄 수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첫 목회지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 그 마을에 그 교회에서부터 한참 좀 떨어져서 면 단위의 차부에서 제가 마을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짐이 있으니 좀 뭐 오토바이가 됐든 안 되면은 경운기가 됐든 뭐를 좀 하나 좀 이 면사무소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중학교 3학년짜리가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오토바이를 끌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중3짜리가 저보다 체구가 더 좋으니까 제가 천상 그 오토바이 뒤에 앉았잖아요. 그렇게 허리를 이렇게 붙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면사무소에서부터 제가 있는 곳으로 마을로 들어가는데 길을 돌아가는데 커브가 급하니까 오토바이가 옆으로 싹 돌아가는데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오토바이가요. 근데 제가 불안해서 같이 쓱 이렇게 기울어줘야 되는데 제가 똑바로 하려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기울이는데 뒤에서는 똑바로 하려니까 오토바이가 흔들리니까 이 중학교 3학년짜리가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 믿음을 가지슈? 제가 이래봬도 첫 목회에서 믿음을 가지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면 참 불행합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적 보물찾기를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칼 힐티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방황하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모으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의 메인 삶도 기꺼이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사람들이 신 앞에서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을 따르는 일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의 명분을 주장합니다. 옳고 바른 길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정도와 사도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을 따르지 않고서는 인간적인 그 어떤 길도 결코 의로운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제도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와 법에서 말하는 바른 길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권을 앞세워서 말하는 바른 길과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믿음은 인생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키케로 역시 훌륭한 믿음은 정의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믿음은 불만을 치료하는 묘약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다 만족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나는 만족해도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은 불만스러울 수 있고
오너는 만족해도 사원들은 불만스러울 수 있고 사원들은 만족해도 오너는 불만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불만의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거나 논리로 해결하거나 제도로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러한 불만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스펄전 목사님의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을 추구하고 많은 것을 획득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하고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을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임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포함한 내 주변 모두를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보물인 믿음을 찾고 믿음을 추구하고 믿음을 발견하고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인생의 보물인 믿음을 찾고 추구하고 발견하여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에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 환상의 의미로 결국은 이방인인 고넬료가 청한 사람의 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천사와 베드로에게 임한 환상은 모두 다 기도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음을 발견할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혹은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맡고 크고 작은 많은 일에 헌신하여 놀라운 업적을 많이 이루었다 할지라도 아니 목사라 할지라도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믿음, 내가 만들어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결코 같은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에 대해서 경고 문구 중에 보면 유사품을 주의하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 만드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비춰볼 때 유사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슷한 것 같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때로는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건 유사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인 것이지요. 우리는 진짜 믿음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물찾기 이야기를 했는데 보물찾기를 하다 보면 기발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보물을 찾다 못 찾으니까 자기가 쪽지에다가 경품을 써가지고 와서 보물 찾았다고 갖고 와요.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아무리 보물 찾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가짜 쪽지를 받고 경품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룰을 어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우리들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단들 아닙니까?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믿음이에요. 성경을 자기들 임의로 풀어가지고 짜맞추고 조합해가지고 성경의 본 뜻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믿음이 그건 가짜입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단들의 특징은 인간의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사품의 유사믿음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해 발견한 믿음만이 기도를 통해서 발견한 믿음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은 그 믿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양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검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수술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천지 일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신천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깥으로 오픈이 됐는데 보니까 신천지 안에서는요 시험 공부를 한대요. 고시원에 가서 공부한대요. 요 구절 외워라, 요 구절 외워라, 요거 외워라 하는 거 그거 외우느라고 어떤 여자분이 그 시험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사망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믿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아니에요. 기도에는 하나님이 자격을 따로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유대인을 압제하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높은 신분의 귀족이었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신분을 보지 아니하고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와 비교를 해보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피지배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가난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했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베드로를 위해 예비하신 믿음을 발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프로그램 제목 가운데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Begin again. 다시 시작이라는 얘기지요. 다시 시작한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기도 많이 했다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을 발견하고 소유하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사고의 전환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사고를 전환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가짐을 다르게 갖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제까지 자신에게 익숙했던 생각과 관념 그리고 가치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 전체를 흔드는 아주 그러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맞아요.
마음을 다르게 가져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놓고 신용은 해요, 신용은. 그렇게 하는 척은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생각이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시간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하지 못했는데 한때 제가 탁구를 좀 한번 제대로 쳐보고 싶어가지고 요 앞에 교대 그 지하에 있는 탁구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배워보려고 했더니 거기 사장님이 그래요. 아유, 제가 이제 목사인지 처음에 몰랐을 때, 아유, 선생님도 좀 이렇게 학생 시절에 좀 쳤나 보다고. 그래서 예, 그냥 동네 탁구 쳤죠. 그때 그게 문제입니다. 동네 탁구가 문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 배우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동네 탁구를 수십 년 동안 친 사람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폼이 지멋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알려줘요. 뭐 이게 어떻게 이게 해야 되고 뭐 하면서 뭐 이게 알려줘요. 허리를 꺾고 뭐 손을 어떻게 하고 스텝을 어떻게 하고. 근데 그렇게 가르쳐주고 공을 그렇게 주면 그거 받을 땐 그게 돼요. 근데 게임을 하면 벌써 동네 탁구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조금도 다를 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내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사고의 전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은 이런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광주리 같은 데에 이렇게 음식이 담겨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잡아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어봤던 적도 없고 먹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적도 없는데 왜 나보고 이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안 먹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상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어째여 네가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율법으로 이러이러한 음식은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 부정한 음식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먹어라 그러면 베드로가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건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완전한 믿음에 도달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관점을 포기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주의 주장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을 발견하게 되고 믿음의 선물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물찾기 이야기 한 번 더 할까요? 보물찾기를 하다 보면 정말 희한한 사람이 있는데 보물찾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누구는 한 30분째 돌아다녀도 쪽지 하나도 못 찾는데 누구는 나는 3개 찾았어, 4개 찾았어, 5개 찾았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찾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죠. 비결이 뭐냐고.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해요. 보물을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디 가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보물을 숨겨놓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디다 숨겨놓으면 될까 요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꾸는 거지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신 보물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보물인 이 믿음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에서는 결코 발견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보물, 인생 보물인 믿음을 찾을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발견하시고 더 큰 믿음을 소유하시며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의 전달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으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잃어버린 믿음, 잊어버린 믿음은 없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제목에서도 벌써 우리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죠. 그 공통점이 뭡니까? 잃은 것을 다시 찾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잃은 것을 다시 찾는 비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잃은 동전을 찾는 비유를 보게 되면은 한 여주인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가구를 다 끄집어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만해요. 그리고 가구를 다 끄집어내고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이웃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까지 해요. 이게 말이 돼요? 경제 개념으로 보면 이거는 산술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기쁨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또 하나의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기꺼이 쏟아붓느냐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나간 그날부터 기다립니다. 하루 온종일 동구 밖에 나가서 눈이 짓무를 때까지 그 아들이 떠나간 그곳을 주시하며 그곳에서 다시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나갔던 그 작은 아들이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올 때에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입혀주고 맨발로 돌아온 아이에게 자기의 신을 벗겨서 신겨주고 아버지의 손에 있는 반지를 빼서 끼워주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을 아버지가 누리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또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잃어버린 채 잊은 채 살아가도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금고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금고 비밀번호나 열쇠를 잃어버리면 그 금고를 부수기 전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승리의 문, 성공의 문, 기쁨과 감사의 문, 소망의 문, 건강의 문, 행복의 문, 기적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삶은 마치 총알 없는 빈 총을 들고 전쟁에 임하는 것과 같고 아무런 주권도 없이 군주들 사이에서 자리만 지키고 있는 그러한 불안한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코 의지할 수 없는 갈대를 지팡이 삼아 자신의 손바닥을 상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잊어버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승리의 문을
우리가 닫아놓은 채 산다는 얘기예요. 성공의 문을 닫아놓은 채 산다는 얘기예요. 기쁨의 문을, 감사의 문을 닫아놓은 채 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문, 건강의 문, 행복의 문, 기적의 문을 그냥 닫아놓은 채 살겠다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믿음, 잊은 믿음을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채 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을 옮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과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 눈에나 조금 그럴듯해 보이는 정도의 그런 믿음입니까? 혹시 우리는 지금 믿음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느라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것은 아닙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도 비워놓고 나의 사고의 전환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새롭게 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믿음, 잊어버린 믿음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온전한 믿음, 더 건강한 믿음, 더 큰 믿음을 우리가 힘입어서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